저희가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옛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읍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고, 그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는 이런 시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때, 우리가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 안에는 빛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구를 치르노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어조를 바꾸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자, 우리 지난번에 19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구를 치르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상고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된 분인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은혜의 말씀 외에, 진리의 말씀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에 다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이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말씀을 또 상고하라고 어제 우리 마리오 목사님 댁에 초대를 받고 갔었는데, 참 제가 그 사모님을 생각하니까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야,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마리오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몇 번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싸웠대. 안 싸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그분은 완전히 그 집을 에덴 동산 같이 해놨어요. 여러 아름다운 새들이 있고, 앵무새도 3마리 있고요. 앵무새하고 서로 얘기하고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요. 야, 3마리가 다 다른 종류인데 나도 가가지고 춤추니까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올라 그리고 헬로 그러고, 완전히 거기가 그 새 소리, 앵무새 소리, 그 다음에 그 개를 3마리를 데려왔는데 그게 쉘터에서 데려왔어요. 쉘터에서 데려와서 극진이 위에 죽으니까 이 개들이 얼마나 주인들을 잘 섬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 여러 가지 플랜트를 키우고요, 분재도 만들고요, 플랜트를 키우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새들하고 다 이렇게 그 모든 그 에덴 동산의 이브처럼 말이에요. 이브는 죄졌지만 말이지. 진짜 이브처럼 그렇게 하니까 남편한테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야. 항상 은혜가 충만한 거야.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집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열매를 맺진 않았대.
아무리 길어도 열매가 안 맞아가지고 한 번은 무화과나무한테 그랬대요. 너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찍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진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그 집에 좀 가서 보자. 내가 그래서 천년왕국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막 새들이 좀 우리가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 앵무새가 대답하죠. 왜 우리를 안 껴주냐고 꽥꽥 소리도 내죠.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찬양하라도 할 수 있어요. 찬양하라도. 이런 걸 보니까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 집안 분위기가 말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 집안이구나. 이거야말로 크리스찬 집안이구나. 완전히 거기 들어가니까 밀레니엄 같아. 밀레니엄. 에덴 동산이야. 정말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러분 뭐 가보지 않은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나중에 가보시면 알 거야. 나는 앵무새가 말한다고 그랬지만 말이죠. 그렇게 가까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건 난 처음 봤어. 여러분 믿어지세요? 기가 막히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 이 마레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아. 이분도 바이블 빌리버예요. 천년왕국을 믿냐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믿는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성경에 말씀한 건 난 무조건 믿고 성경에 없는 건 안 믿는다. 바이블 빌리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완전히 자기 침실까지 보여주는데 이제는 가족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 뭐 멕시칸이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고 정말 가족 같은 생각이 들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형성된 게 아닐까. 퓨리티. 그러니까는 깨끗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에 있는 거, 이 속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 여러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죠.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있죠. 그런데 아직 다 버리질 못해. 섞였어 너무나. 한국적인 게 섞였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게 섞였고 그 옛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게 섞여 있고 그래 그걸 버리질 못해. 순수하질 못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그가 최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율법에 있는 모든 거 다 뭐 절기를 지키고 뭐 날을 지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냥 형식적인 거 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엔 기독교 보세요. 뭐가 지키는 게 많아요. 뭐 사순절, 오순절, 무슨 뭐 강림절, 종려주일,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렇게 지키는 게 많은지. 그러면 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꼼짝을 못해. 예? 우린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우린 자유란 말이에요. 완전 자유야. 그런 거 없어도 돼. 어떻게 하면 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면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쫓아서 오직 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구를 치르노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젖어있던 민족들이죠. 그리스도가 들어가질 않는 거야. 조금 들어갔다 또 쫓겨나는 거야. 율법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들도 할례를 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보게 되면은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다. 율법에서 해방됐는데 그런데 또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됐죠. 믿어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지키라는 게 많은지. 뭘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그냥 그래 사람 올가매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오면은 자기 스스로 하기 싫어질 텐데 그걸 막 강조하고 너무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적인 거, 민족적인 거. 참 남북 통일에 매여 있어. 기독교도. 왜 이렇게 남북 통일에 매여 있는지 몰라. 그 통일하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지하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는 어떤 기도를 했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기자가 남북 통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북한에 기도하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북 통일 얘기 안 하는데 정치적인 거 얘기 안 하는데 남한에 있는 그 북한 선교는
첫째가 남북통일이야, 남북통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그리스도가 형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도 순수하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하고 섞인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 맥히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 나하고 다르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만 있으면 뭐 다를 게 은혜는 주님이 주신 은혜, 셀베이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 성경 말씀만 알면은 다르게 걸리는 게 없어. 성경 외 것을 많이 들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도 우리 마리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옛날 로마의 콘스탄틴이 말이지, 자기 십자가를 보고서 그걸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걸 가지고 온 세계를 제패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 캐토릭권에서는. 그러니 그걸 너무 많이 들으니까 성경은 없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거 혹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캐토릭이 그런 짓을 했거든. 마찬가지 개신교도 신학교에 가보면은 성경보다도 오히려 다른 거 철학적인 걸 더 많이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만에 들어가면은 교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인데,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른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은 종교인들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뭘 지키는 걸 좋아했어 그 사람들이. 사흘에 한 번씩 뭐 금식을 하고 말이야, 뭐라고 지키는 걸 너무 강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올감했죠.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죠. 부활이 없다고요. 자유주의자들, 요즘에 자유주의들 안 해요? 그때 바리새인이 지금의 캐토릭이나 지금 율법주의의 크리스찬들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일하던 제사장을 비롯한 헤롯이 있었죠. 헤롯. 정치입니다, 정치.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정치하고 많이 요즘에 이 정부하고 기독교하고 분리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연관을 맺어가지고요.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러죠. 어떤 힘을 내고 그러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순수한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은 1%도 내 것이었고 1%도 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봐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 의하면 라 비블리아세. 보면 우리 히스패닉 형제들은 설교하면서 티칭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라 비블리아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이들 해요.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은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다르잖아요. 다 뭐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왜 다릅니까? 다른 게 들어와서 그래요. 오히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수요일 날도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그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할 때 거기 있는 성읍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뭘 하러 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말씀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말씀을 요즘 보면 워십 앤 프레이즈, 찬양하는 집회 많은데 그 악기를 가지고 난리들 치고 집회 많은데 정말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해야죠. 또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꼭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인사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예배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정말 속에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서 다시 내가 상고를 치른다. 기껏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 보세요. 오래돼가지고 장로, 목사, 전도사 이렇게 막 올라간 사람들 보면요, 나중에 보면은 첫 번째 그 구원받은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 다 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러려고 그러지, 정말 받은 은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쫓아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저도 거듭난 다음부터요, 거듭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작업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요만한 것들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형식이 없는 거예요. 권위도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폼 잡고 말이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있던 마귀가 지금 없겠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지금 있고, 그때 사두개인이 있고, 그때 율법사들이 있고, 그때 헤롯이 있고.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로마하고도 연결돼 있고, 기독교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이에요. 사도 바울은 20절에 내가 의심이 난다. 너무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의심이 날 정도다.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뭘 주장할 게 있느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전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음이라. 어절을 바꾼다 그랬어요. 이거 겁나는 거예요. 제가 이 심정이 이해가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저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아요. 저도.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저러고 있을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까?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21절에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설명해 가죠.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부터 쭉 시작합니다. 그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나가는데요. 이게 대조가 돼요. 첫째는 이삭하고 이스마엘, 둘째는 사라하고 하갈, 셋째는 시온산과 시내산, 넷째는 새 예루살렘과 지상의 예루살렘, 다섯 번째는 자유로운 여자와 여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있고 육신으로 따라 난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고 종의 자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은혜냐 율법이냐 이거야. 그 믹스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순수해야 된다. 퓨리티. 순수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안에 있다면 싸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니까 왜 그래? 교회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법이 다르고 감리교법이 다르고 성경을법이 다르고 오순절교의 법이 다르고 다 교회마다 침례교 법이 다르고 법이 다르니까 법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교회가 보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있던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있던 감리교에서는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은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그냥 믹스가 된 거예요. 이게 혼합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혼합이라는 게요. 혼합 종교가 바로 바벨론 종교예요. 다 캐토릭에 의해서 아직도 오염이 돼서 그래요. 그 바벨론 종교가 오염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불교도 들어가 있죠. 묵주 만드는 거 보세요. 별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다 바벨론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혼미하게 되는 거고, 정말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냐고 말이죠. 옛날에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결국은 순수한 구원을 받는. 이게 마귀는 구원을 못 받게 해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신을 안 줘가지고 또 다시 율법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야. 이삭이나 이스마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멘. 약속. 그래서 상속자란 말입니다. 하갈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의 산은 밑에 있죠. 저 시온산은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습니다. 시온산.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죠.
지상 예루살렘은 땅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여자와 여종이 있죠. 사유자와 종이 있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누가 유대인입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의 자손, 결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을 통해서 난 자들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을. 그래서 유프라데스부터 저 애국강 이집트강까지 모든 현재 반달 지역을 지금 아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삭의 자손에게 주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자손,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들이 쫓아나요,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예? 이게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다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이삭의 자손들을 핍박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랍이 이스라엘 핍박하잖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성령이 뭔가? 성령이 무슨 영인가?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양이 되게 하려심이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성령이에요. 아멘. 약속. 이삭의 자손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으로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약속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뭐죠? 이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 자유자들입니다. 아멘.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 약속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죠?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고 교회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약속을 받은 자녀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이스마엘의 자손이 약속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 즉 하갈의 자손이 사라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마찬가지로 또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도 약속의 영을 받은 사람을 누가 핍박해요?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뭐 이루어지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약속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랑 무슨 약속이 있어요? 하늘 새 예루살렘의 약속이 있죠. 새 예루살렘. 그러나 교회에 앉아서도 약속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약속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휴거될 때 안 되고 땅에 있다가 정말 그들이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잃어버려. 약속이 없는 거예요. 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7절 보니까 기록되기를 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없고 혼자 사는데 어떻게 남편에 있는 여자보다 자녀가 더 많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기록되기를 그랬어요. 어디 기록됐어요? 구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4장을 가보겠습니다. 뭐 성경이 다 말씀하시니까.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아기로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를 터뜨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네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네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네 줄을 길게 하고 네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네가 좌우로부터 터져나오고 네 씨가 이방인들을 유업으로 받아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네가 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네 과부 때의 지옥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네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니라. 적은 진노로 내가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감추었으나 내가 영원한 인자함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리라. 주 내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가 같음이니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더 뒤덮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음이니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네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간음했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과 간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 둘 형제들은 똑같이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 증서를 줘서 너희 이혼하겠다. 그 이혼했어요. 그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혼했어.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54장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내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한동안 남편이 없는 정말 남편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자손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스마엘 자손들은 남편이 있다 치자 이거죠. 근데 여기 남편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있는 자보다도 더 많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잠깐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될 거예요. 이게 솔로몬 때 그런 일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거기 소개됐던 겁니다. 나중엔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자가 됐지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조그만 나라처럼 보여도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온 땅을 지배하는 민족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또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있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 자녀 낳는 거거든요. 오늘 3명이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으면 네 자손을 셀 수 있게 돼. 이게 바로 뭐죠? 우리까지 포함한 거예요. 우리까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 같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조그매진 것 같아.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까지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네 자녀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이삭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그 모리아산이 갈보리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면서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지만은 번제 쓸 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번제 쓸 양으로 드릴 것이다. 결국 나무를 지고 한 건 바로 이삭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간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 갈보리거든요. 성밖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그 부인을 맞으러 리브가를 맞으러 이방 땅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서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리브가처럼 내가 따라가겠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삭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오마하고 성경만 봐도 이게 뭐 이 성경만 깨달아도 뭐 안에 들어갈 게 없는데 성경을 안 보고 다른 거 뭐 그냥 철학적인 것만 듣고 신학교에서 신학만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저리 가라고 그러고 전부 엉뚱한 얘기하다가 쏟고 마는 거예요. 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마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건전한 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정말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이야기 듣기 좋아요. 다 보면. 저도 이렇게 TV 이렇게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막 얘기만 하는데 얘기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뭐 유행가를 부르고 뭐 재미있는 얘기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여러분 목사하고 뭐더라? 목사하고 그 뭐라 그러지? 그 깽을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건달 말고 있잖아요. 폭력배, 조직 폭력배. 그러면서 같은 점이 너무 많대. 그러면서 뭐 목사도 까만 옷 입고 다니고 그 사람도 까만 옷 입고 다니고 또 목사도 밥 먹고 밥값 안 내고 깡패들도 안 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나 뭐 까르르고 다녀. 그런 얘기 대부분이야 다. 야, 나도 옛날에 그걸 좋아했거든. 부흥사도라서 사람 나 그렇게 좋아했어. 막 춤도 추고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그게 역겨운 거야 이제.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엔 그거 듣고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젠 들으니까 막 그냥 뭐가 올라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거 들으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걸 하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영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신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이 말씀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비참해. 구원은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신부죠.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세상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점, 흠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완전히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 홍수 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약속을 얘기하시면서 절대로 내가 이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그 옛날 광야에서처럼 12지파가 주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가지고 거기서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이 통치하고 12사도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고 또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 앞으로 내려와서 온 이방 민족들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린 자유자입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내려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은 거 보상받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은 천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우리의 집은 새 예루살렘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천년이 하루밖에 안 돼요 영원에 비하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이건 시내산 얘기하죠. 시내산은 십계명받을 때 막 불이 내려왔잖아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때 20장에 봤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로 치거나 창으로 던질 것이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토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소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어요 하늘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영들이 같이 내려와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그들을 잠자는 성도들을 하늘에서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 영과 혼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신이 부활할 때 합해가지고
결국 이 땅에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 영들이 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른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 우리가 보는 소망이 이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 그리스도만이 충만하도록 해요. 그리스도 외의 것, 은혜와 진리 외의 것들은 다 내보내야 돼.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은혜와 관련이 없고 진리와 말씀 상관이 없으면 다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마귀는 자꾸 마음에 의심을 줘요. 의심을 줘가지고 자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마귀는 못하게 하려고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 의심을 없애버려야 감사할 수 있죠. 순수하게 된 사람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 참 마리 목사님 가족들 왔는데 참 은혜가 정말 충만합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그 사모님이 상글상글 웃으면서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 벌써 나오는 게 보니까 참 정말 그래서 마리 목사님 보고 내가 오직한 그래서 아유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도 사모님 바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살이 이렇게 쪘군요. 내가 그랬다고.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참 놀라워. 그래서 다 본받아야 되겠더라고.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아내들은 다 본받아야 되겠어, 보니까. 물론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참,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어제 거 갔다 와가지고 다시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이,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주더라고요. 섞이지 않은 거구나.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섞이면은 내가 괴로운 거야. 뭐가 섞이잖아요. 그럼 아픈 거야.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자유자가 뭐죠? 믿는 자예요. 100% 믿는 자예요. 자유자예요. 예수를 100% 믿는 자가 자유자예요. 율법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뭐예요? 죽음까지도 초월한 게 자유예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남편을 100%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믿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우리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해서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결국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말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통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진짜 능력이 뭐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게 되면 말이죠, 사람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주님만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게 힘이 돼가지고 말이죠, 언제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되죠? 사탄은 물질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기뻐지겠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뻐지겠다. 내 몸이 건강하면 기뻐지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하는 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참 고백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노라. 결국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결국 그리스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충만해야만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만 우리 가정이 살고요. 또 우리 가정이 살아야만 교회가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아야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땅 끝까지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먼저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사랑 타락만 하면 안 돼. 이제는 어떻게 완전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알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씀에 벌벌 떨고 정말 말씀을 내가 어기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돼. 어디 가든지 나로부터 생명이 나타나야 돼. 그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죄악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소금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썩지 않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능력이 돼야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땅끝까지 보내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않아요. 몇 사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시대별로 하나님이 한 사람 사용했더라고. 한 사람. 다른 사람 다 들러리더라 이거죠.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 한 사람, 이사야 때도 이사야 한 사람, 다니엘 때도 다니엘 한 사람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돼. 단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주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쏘고면 안 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계시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단 세상신은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들,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 민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정말 그리스도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찾고 뭔가 교양이 있어 보이려고 하고 뭔가 많이 알려고 해서 말씀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읽어보고 더 쳐다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형상에 밀려나고 문 밖에 주님을 쫓아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를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이제는 자유로운 자의 자녀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속의 여자의 자녀요, 우리 어머니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 주님의 어머니도 새 예루살렘이요, 이러한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